김종원 목사님과 처음에는 첫날은 좀 뵙고,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의 선교위원들과도 좀 뵙고, 다른 목사님들과 만나서 여러 가지 그런 의논을 좀 하려고 갔는데, 도착해 보니까 김 목사님께서 조금 있으면 도미니칸 리퍼블릭을 가셔서 준비 작업을 하시고, 내년 되면 본격적으로 건너가서 거기다 아주 베이스를 셋업하신다. 아마 내년 동안에 거의 미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계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럼 내가 목사님과 자주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 선교지 가신 분한테 무슨 전화를 하겠어요. 선교지 가신 제 전화 안 해요. 거기 일이 정신없는데. 하여튼 여러분, 기도, 김종욱 목사님과도 코너스토리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헌금도 보내드리고 하니까 그 얘기를 조금만 소개하고, 거기다가 이제 코너스톤이 거기다 새로운 베이스를 세우고, 이름을 HIS라고 해서 제가 히스, 주님 거다 이런 뜻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도미니칸 리퍼블릭과 헤이티, 아이티라는 섬이, 나라가 있는 섬 이름이 히스파니올라예요. 섬 이름입니다. 두 나라가 있는 거죠, 한 섬에. 조그만 섬인데 하여튼 두 나라가 버글거리고 있는데, 지금 도미니칸 리퍼블릭에 100만 명, 추산에 한 150만 명 가까이 되는 헤이티 사람들이 도망 나와서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끔찍한 건 여러분 다 아실 테고, 도미니칸 리퍼블릭의 텐트에서 난민촌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 난민들을 1차 대상으로, 그러면서 거기서 함께 협력한 도미니칸 형제들에게 이 학교를 세우고 베이스를 세워서 사역을 하겠다. 지금까지 지금 건축도 해야 되고, 또 베이스를 셋업한 여러 작업과 함께 바로 또 거기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선교사를 키우는 작업을 하셔서, 그 중에 몇 사람이 헤이티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로 복음을 들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지금. 그러니까 뭐 옛날에 북한에서 나온 사람 북한까지 우리가 돌아갔으니까 중국에서 그들을 맞아갖고 훈련시키고 그들이 복음에 열정을 가지고 북한으로 돌아가게 도와주고, 그런 비슷한 형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헤이티는 갈 수가 없어요. 외국인이 가면 얼마 전에도 누가 또 납치됐었죠. 딸하고 엄마가 자기네들 도우러 온 사람을 납치해서 몸값을 내놓으라는 이런 흉악한 놈들이니, 자기네들 도와주겠다 온 사람을 잡아서 몸값을 받아요. 100만 불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은 외국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이 다 나와 있는데 이런 전략을 하나님 움직이게 하신다 해서 올해 가셔서 이제 베이스 셋업 작업을 하시고 건축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내년에 가면 이제 그 건축이 어느 정도 되면 가셔갖고 이렇게 하시겠다. 거의 미국에 돌아올 일이 별로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럼 제가 나머지 미링을 다 캔슬해버리고 목사님과 제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쉽지 않으니까 같이 좀 봅니다. 목사님도 나머지 스케줄 다 비우시고 같이 3일을 앉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도 하다가 이제 심각한 얘기가 나오니까 영적인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요즘은 저 창세기 1장, 2장, 3장으로 우리가 교회가 지금 그 말씀을 받고 싶다 그러더니, 그래 그러더니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꺼내신 거예요. 좀 올려주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제가 찍어놓은 거예요. 특별한 얘기는 아닌데 다시 읽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읽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제목이 관계 위에 세워있는 기능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좀 미리 좀 여러분에게 예비 지식을 드리고 들어갈게요. 이광순 자매님 최근에 이렇게 예배를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하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힘드시니까 찬송도 안 따라 부르시는데 오늘은 있는 힘을 다해 찬송도 하시더라고요. 다음 주는 이제 더 힘차게 찬송하시고, 저분이 이제 신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일어나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 분이에요. 제가 그런 모습을 알거든요. 저분이 신이 많은 분이에요. 옛날에 한국 사람이 신이 많다. 춤추고 노래하고 이래야 저분이 그게 정상이에요. 기울 하나씩 이렇게 해서. 그런데도요, 여기까지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여기까지 오시는 동안 힘들었어도 오시니까 하나님이. 제가 어저께 가서 그 마지막 길을 섬겨드린 과정은, 저한테 이제 내가 이분을 전혀 모르는 분이니까 좀 보내달라고, 근데 이분의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니, 얼굴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분이 보내달라더니 쭉 보내왔는데, 그 따님이 여기 의사더라고요. 프랜베리 쪽에. 뭐 어디 계시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내왔어요. 제일 시작이 우리 엄마의 삶은 참으로 험난한 역경의 삶이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목사님이 우리 엄마 예배를 드려준 내가 너무나 감사한데 우리 엄마에 대해서 적어보다 내가 지금 컴퓨터 앞에 앉았는데 우리 엄마의 삶을 한마디로 수많은 역도 태어났을 때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알죠. 벌써 시작부터 별로 좋지 않죠? 그리고 뭐 6.25 40 몇 년도 태어나셨어요. 6.25 그리고 뭐 어렵게 살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다행히 참 남편분이 참 부인을 사랑하시더라고요. 52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근데 이게요 같이 사랑할 때는 좋은데 한 사람이 떠나니까 남은 사람이 더 힘들어. 금술이 나쁘고 서로 사이가 안 좋던 사람은 에이 그 인간 잘 갔다 이렇게 되는데 사랑하면서 정말 그렇게 서로 의지하고 그렇게 말년에 정말 둘이서 딸이 집을 하나 줘서 거기서 가든하면서 돌아가시는 날 밤에 그날 낮에 쇼핑 가자고 쇼핑 가고 저녁 때는 쇼핑 가서 피곤하니까 그냥 쉬지 그랬더니 아니야 밭에 나가서 또 꽃하고 화초돌 보고 있더래. 그리고 밤에 굿나잇 그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족이 막 정신이 없어요. 너무 급하게 그 전날까지 멀쩡하던 분이 가셨으니까 막 온 집안이 전부 딴 주에 사시니까 피츠버그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다 다른 주에 있으니까 오클라호마, 캘리포니아 막 사방에서 비행기 타고 날라왔대요. 조카들이 자식들까지 데리고 왔어요. 이분이 평소에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울면서 사람마다 우리 엄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이모가 얼마나 사랑으로 자기들을 대해주고 평생을 그렇게 자기가 어렵게 그런데 그 와중에 첫 아들을 낳는데 시집가고 다음에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뇌수술을 했어요. 돈도 없고 가난한 신혼부부가. 그래서 뭐 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옮길 필요도 없고 옮길 수도 없죠. 제가 그 예배를 직접 하면서 그 가족들의 행동을 보니까 거기 누워 계신 그 고인이 평소에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들에게 대하셨는지 친절과 사랑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평소에 그렇게 아니 그 손녀들까지 막 울면서 안 나가요. 끝까지 안 제가 끝까지 거기 서 있었거든요. 저는요. 가족을 좀 위로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튜너를 드랙하고 저하고 계속 서 있는데 손녀들이 가더니 안 나가. 10분이 돼도 계속 울면서 할머니 땡큐 고마워요. 당신이 나에게 뭐 사랑을 가지고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 그래서 계속 서 있었어요. 저 벌썼어요. 거기서 가족들마다 그러고 안 나가니까 마지막 굿바이 하는 이분이 참 큰 사랑으로 온 가족을 이렇게 했구나. 근데 어찌된 일인지 이분은 교회를 나가시는데 다른 분들은 보니까 찬송도 하나도 못 따라하고 성경 얘기해도 막 블랭크 룩으로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앉아있는 거 보니까 거의 다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인 거예요. 한두 명은 찬송을 좀 따라 하더라고요. 전 누가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냥 예배를 인도하고 나왔어요. 그래 왜 힘드냐면 금술이 좋아서 힘든 거예요. 자기에게 금술이 좋았어요. 사랑하고 살았어요. 사랑하는 분을 갑자기 보내고 나니까 남은 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그 가족이 우리 교회 뭐 올 것 같지 않아 너무 멀리 사니까 오라고 제가 말도 안 했어요. 아유 멉니다. 그냥 거기서 여기까지 오기 쉽지 않습니다. 인사드리러 오시겠다지만 그 인사도 필요 없다고 내가 당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필이면 또 조씨야 그래서 조씨 같은 조씨고 그 아버님이 불교 신자라는데 피추고 온 지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없고 아는 데도 없고 갈 데도 없는데 그냥 딱 딸이 사는 집에서 살고 있는데 그냥 가든하면서 그러고 며칠 지냈는데 갑자기 이제 부인이 떠나가시니까 이분이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다가 한국말 하는 제가 나타나니까 막 30분 동안 자기 그 돌아가신 부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얘기가 얼마나 참 아름답게 들렸어요. 참 뭐라고 위로할 말은 없는데 그 부인을 그리워하면서 아쉬워하면서 그 어르신 한국말하는 목사가 오게 너무나 감사해요. 저하고 막 불교 신자고 저는 기독교 신자인데 둘이서 막 오랜 친구처럼 30분 동안 그분 얘기를 고인의 얘기를 듣고
당분간 좀 추수하시면 한번 찾아뵐 테니까 제가 된장찌개라도 끓여봤으니까 여러분도 뭐 반찬이라도 주시오. 내가 갖다 드릴 테니까.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을 좀 삶을 위로해드리고 주님의 소망으로 그래서 그분이 부인 계신 천국 따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기능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현대의 삶은 관계는 별로 중시하지 않거나 관계를 많이 무시하죠. 미국 사람들이 우스갯소리예요. Honey, what have you done for me lately? 한국말로 통역을 해야 되겠네. 당신이 요즘 최근에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부부 사이가 그런다. 그러면 기능만 남았다. 여러분 옛날에 이술과 심순애가 옛날 얘기 나오네. 순애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구레반지 사준대. 구레반지를 받고도 그렇게 기뻐하더니 아니 좀 웃으시라니까. 이렇게 목사가 웃기려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는 반지의 색깔이 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 위에 돌이 뭐냐도 얼마나 크냐도 중요하지. 준열 자매 잘 들어. 서로 사랑할 때는 반지의 크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24K, 18K, 14K means nothing. 전 집사람 뭐 그냥 18K 줘. 그리고 18K 받아서 우리 결혼 반지 18K. 24K가 아니야. 근데 그렇게 사랑하던 사람 사이에서도 사랑이 조금 식거나 서로 거리가 좀 간격이 떨어져 느껴지면 서로 멀어지면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그런 게 이제 관계 깨진 여자가 이렇게 받았던 반지를 이렇게 들고 와서 시궁창에다가 시궁창 사이 어떻게 그 사이로 탁 들어가는지 몰라. 탁 치면 탁 떨어져요. 제가 진짜로 그러는 여자는 한 번도 못 봤어. 봤으면 내가 그날 밤에 시궁창에 플래시라이트 들고 와서 꺼냈겠는데 영화에서는 많이 봤어요. 사랑이 식으니까 그놈의 반지도 꼴보기 싫으니까 다이아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거 달라 그래요. 싸구려 달라고 하지 말고. 지금 저 남자친구가 반지값을 벌려고 열심히 일한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는데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때 반지 언제 받니? 나도 쌍둥이께 결혼할 때 큰 거 사줬어. 큰 거 사줬어. 이따만 평생 한 번밖에 안 사줘. 그 다음에 한 번도 못 사줬어. 기능이 요즘 그냥 전부 펑션 무슨 피처 있느냐 무슨 기능이냐 이거밖에 사람들이 신경 안 써. 장난감도 오죽 많아요. 우리 자랄 때 뭐 장난감이라는 게 어디 있었습니까? 종이로 만든 딱지 막 나무로 만든 팽이고 나무로 만든 뭐가 있어요. 뭐 장난감이 그게 다야. 내가 만들어서 써요. 근데 너무나 편리하게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장난감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장난감이 딱 나면 전부 선정이 무슨 피처가 있냐 무슨 펑션 어떤 기능을 하느냐 기능 외에는 마치 중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불행하고 안타까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고 안 그런 것 같아도 우리도 그 컬처에 이미 예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익숙해져 갖고 그걸 당연한 걸 줄 아는 세상이죠. 저희가 자랄 때는 안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랄 때 제 친구들과 선배들과 후배들과 사이에서 우리는 그랬어요.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맞아도 같이 맞고 싸워도 같이 싸우고 이겨도 같이 이기고 지면 다 같이 맞고 먹으면 같이 먹고 혼자 먹는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지가 먹는데도 나쁜 놈이에요. 왜? 혼자 먹으니까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자기 거 자기가 먹어도 혼자 먹는 놈은 나쁜 놈이었다. 우리 사람은 그런 애들하고 안 놀았어요. 아무리 좋은 거든 아무리 별거 아닌 거든 많든 적든 누구든 친구라면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고 저는 컸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세상에 살지 않으셨어요? 그게 뭐예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콩이 색깔이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콩이 몇 개냐 중요하지 않았어요. 관계가 더 중요했어요. 같이 놀아먹자. 콩 한 개라도 놀아먹자.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 뉴욕 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최근에 새로 오신 가정을 몇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 처음 그 가정을 가니까
저도 가서 여러 가지 형편도 살피고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가는 집마다 뭘 맛있는 걸 해주셨어. 근데 희한하게 저 좋아하는 것만 해놓으셨더라고.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없앤 헌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신방 헌금 안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신방 헌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목사집에서 컸는데 신방 헌금이라는 게 참 이상한 거다. 성경적이지 않다. 보통 목사를 오라 그럴 때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오라 그래요. 뭔가 좀 답답한 일, 괴로운 일. 그 신방 가는 일은 성도가 좀 힘들어서 목사를 찾는 건데 그때 신방 헌금을 받는다는 건 좀 합당하지 않다. 본인이 교회에다가 드리는 헌금은 무슨 헌금이든지 우리가 상관해요. 감사한 거 많이 드리십시오. 아멘. 예, 건축 헌금도 드리시고 성경 헌금도 드리시고 할렐루야. 여러 가지 헌금 많이 드리세요. 근데 신방 헌금 목사님 주는 거 안 받아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어제도 갔더니 체크를 줘요. 그 퓨네럴 디렉터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저 가족이 목사님께 드리면서 안 받아요. 아니, 저보고 어쩌라고 그랬어요. 안 받는다니까. 저보고 어쩌라고 그랬어요. 가족한테 다시 드려야 됐어요. 제가 장례식 하고 나서 한 번도 헌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아니 슬픈 일을 당한 가족을 위로하려고 왔는데 그 위로하면 된 거지. 그렇잖아요.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인데 무슨 뭐 돈을 받습니까? 아멘 좀 하세요. 우리 교회는 안 받습니다. 나중에 목사가 바뀌어서 받으시면 뭐 드리세요. 그거를 달라고. 저는 안 받아요. 말이 안 된다. 우리한테는 그 관계가 먼저입니다. 아멘.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가 없다면 기능도 필요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 기능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은 교회가 너무 기능적으로 움직여. 교회조차도 다 기능으로 서로를 대하고 목사를 데려와도 기능으로 목사를 데려와. 설교 잘하냐? 똑똑하냐? 그러면서도 인품도 좋고 돈은 적게 받으면서 일은 열심히 하고 그런 목사는 있다 없다? 존재하지 않아요. 왜 기능만 따지니까 그런 괴물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 보내신 우리 목사를 받아서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서로 위에다 그 목사가 오늘 점점 좋은 목사가 되고 점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지. 오는 첫날부터 훌륭한 목사가 왜 옵니까? 그 사람은 그럼 반대로 또 연봉이 얼마인데요? 메디컬 커버리지 뭔데요? 베케이션 타임 뭔데? 그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서로. 그러면 살벌하고 참 재미없는 일이 교회에서 벌어져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많은 목사도 그렇게 갑니다. 기능으로 얘기합니다. 얼마 줄래요? 당신은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관계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기능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교회를 그런 살벌하고 흉악한 곳으로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부족함이 있어도요 기능이 아니라 관계로 보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 자 이제부터 이제 막 갑니다. 예. 기차 떠납니다. 푹푹 칙칙 폭폭 준비되셨어요? 한 번 떠나면 이 역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계속 갑니다. 창세기 1장 20절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로 누구? 인간으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이 다스리는 게 기능입니다. 아멘. 관계는 뭐예요? 형상이에요. 여러분 관계가 있어요. 즉 인간을 만드실 때 약자르라고 그랬습니다. 다른 것은 마라, 아사 그러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만 최고의 예술가이신 아멘. 아니 최고가 아니라 오리지널 처음에 최초의 예술가이신 하나님이 그 엄청난 크리에이티브 스킬 갖고 그 엄청난 손의 솜씨를 갖고 최고의 공을 들여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드신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뉴욕 떠나기 전에 막 여러분은 걸작품이다 서로 인사할 때 막 웃으면서 성경 처음에서 걸작품이다 그러시더니 일주일 사이에 탁 까먹고 색깔고 그러셔. 뭔 소리야 이러고 앉아 계시니까 참다. 옆에 있는 분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세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이십니다. 유은이 성경으로 좀 장친하기도 하는데 오늘 또 하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게. 자 기회를 드린다. 1, 2, 3. 당신은 최고의 걸작품. 뭘로? 흙으로. 흔해 빠진 재질. 아무 돈 가지 1불도 받을 수 없는 흙으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든. 누구에 달렸어요?
하는데 막 쭈꾸미 갖고 오고 막 랍스터 테일 갖고 오면 제가 그 자리에서 짬뽕 간단하게 맛있게 만들어드렸어요. 근데 그런 비싼 재료 말고 그냥 굴러다니는 호박 양파만 갖고도 만들어야 그게 진짜 주방장에서 없어요. 갑자기 짬뽕이 먹고 싶어요. 오늘 저녁 메뉴가 짬뽕으로 돼. 쭈꾸미 없는데 솜씨가 있어. 짬뽕 만들 줄 알아요. 하나님이 솜씨로 만드신 거예요. 재료가 비싼 재료 아니에요. 우리는 흙으로 만든 재료값으로 치면 빵, 영원. 그런데 고려청자가 800만 원에 팔렸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에 팔릴 값어치가 있는 사람? 그분의 솜씨를 기억한다. 100만 불부터 부르지 마세요. 정말 창피한 얘기예요. 1000만 불부터 시작하지 마시라고. 경매를 그렇게 시작하면 끝에 아무리 올라가도 별로 안 올라가. 시작부터 한 5천만 불로 시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 다음 넥스트 빚이 5천만 불보다 5천만 500, 5,600 이러고 올라가는 거죠. 그냥 오늘 기분도 그렇게 꾸리꾸리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당신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래 나도예요. 나도 최고의 걸작품. 그런데 그 걸작품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가 최고의 걸작품보다 못한 것이 되면요, 하나님 얼굴에 누가 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당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일에,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우리를 시시하게 만들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가치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한 짓을 생각하면요, 지금 끌려가서 고문틀에 묶여갖고 주리를 트는 방안을 짓을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한 짓을 생각하면,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 생각하면 지금 죽어 터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거 모든 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와 여러분들 만드셨고, 인간을 만드셨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고, 약자를. 그렇기 때문에 주권, 다스리는 권세와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김정호 목사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부터 여러 창조하는 수없는 것들 속에서 별도 달고 해도 달고 하늘도 바다도 다 만드셨지만 인간을 만드실 때만큼은 다른 어떤 창조하는 작업과 다르게 당신의 형상을 집어넣어서 당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사용하려고 지으신 인간이기 때문에 창조의 의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창세기 2장에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작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다음 주에 3장으로 갈 건데 거기서 그 여자로 인해서 요상한 일이 벌어지죠. 많은 게 무너지는데 하여튼 제가 그 얘기 너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2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으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아담이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빨래하게 했더니 빨래하는 여자 좀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왜 안 그랬죠? 아니 옷 벗고 사는데 무슨 빨래를 해? 빨개 벗고 사는데 무슨 빨래를 하고 써? 요리를 못해요. 남자들이 혼자 살면 제일 힘든 게 요리하지를 못해서요. 요리 좀 잘하는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무슨 요리를 해? 나무에서 다 따먹는데. 아담이 외롭다 그랬어요? 힘들다 그랬어요? 누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몰랐어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고 잘 살았어요. 근데 누가 아담에게 독처하는 것이 안 좋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아담은 몰랐습니다. 혼자 살아서 해서 늘 혼자 사니까 혼자 사는 게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내가 혼자 사는 게, 사람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지는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한 적이 없지만 나는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허락도 안 받고
집에 가서 갈비뼈 옆자리에 앉으면 되게 수시로 아프면 빼는 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남자와 여자의 갈등 그리고 막 남녀 간의 그 서로 싸움 뭐 여성 상위, 여성 평등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여성 평등 혹은 여성 상위를 주장하는 일명 페미니스트들이 세상에 제일 웃기는 인간들이에요. 불교 국가 가서 해. 모슬렘 국가 가서 해 이것을 왜 기독교 국가 가서 해. 기독교 국가에서 왜 그러냐면 기독교 국가에서 유일하게 여성을 발언도 할 수 있고 정치인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여성에게 이런 자유와 동등한 권리를 준 게 기독교 국가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그렇게 만든 기독교 국가에서 왜 시끄럽게 떠드냐 말이야. 저기 아프간에 가서 미장원 닫아가고 6만 명이 그 가족이 굶어 죽게 만든 탈레반한테 가서 하라고? 정신없는 인간들이. 지네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성경 때문이에요.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여기 와서 떠드냐 말이야. 진짜 여성을 짐승보다 못하게 압제하는 그 나라 가서 떠들 것이지. 비겁한 것들이에요. 비겁한. 하나님은요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만들었어요. 아멘 하세요. 자, 그 아멘을 살살하네. 남자들은 아무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박노영지 아멘 했어요? 정치적으로 대답을 잘해내. 외교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등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약자를 남자를 할 때 man이라고 할 때 영어로는요 man하고 난 다음에 woman으로 바꾸려면 man은 그대로 있고 앞에다가 WO만 붙인 거예요. 그래서 W 괄호 열고 MAN. 남자와 여자가 기능은 다르다. 즉 역할은 다르다.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아멘 소리가 또 작으세요. 남성과 여성이 서로 기능은 달라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기능이 다르게 하십니다. 퀄리티는 똑같습니다. 여성을 비하한 국가는 반드시 망했고요. 그런 문명은 반드시 주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하한 여성들이 키우는 애가 내 새끼. 다음 때가 바로 여성을 존중해야 그 존중받은 여성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녀를 키워서 인물을 만들어요. 빨리 알아요. 여성을 비하한다. 기독교가 예수님이 여자들을 사람 대접받도록 만들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면 될 거예요. 여권 신자가 우리는 평등으로 안 돼요. 우리가 상위야 뭐 이러고. 그래도 높은 거 내려달라니까 꼭 남자가 지네들이 내려. 무거운 거 캔 따라 병 따라 꼭 남자가. 지가 열어, 네가 열어, 네가. 우리 사모님 그래도 여보 그래 목소리에 애교를 간다. 이거 좀 열어서 그러면 병 내가 간다. 그래 아직도 이거 내가 열 거야. 돌쇠. 똑똑한 거예요. 여자가 똑똑하면요 남자를 돌쇠 일을 하도록 만들어줘요. 허니두를 시킨단 말이에요. 허니두를. 여자가 똑똑하지 못하면 돈 주고 사람 불러와. 남자가 안 해.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였다. 아멘.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의 계획이 뭐였냐?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로 만드사 그러니까 그 존귀한 존재에 어울리는 직분 온 세상을 주관하여 다스리는 직분을 주셨고 주관할 만한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이름 짓는 걸로 그게 다 증명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 지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에요. 낮은 자가 높은 자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름을 지어줬다는 게 더 높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높은 자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그 많은 동물을 데리고 와도 다 이름을 지어주고 나중에 하와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더라? 아담이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이를 여자라 불러요. 내 몸에서
만든 여자니 사람이니 W-O man, M-A-N. 남자를 통하여 만들어진 존재니 그를 여자라고 부르는 게 맞다. 여자 이름도 지어줘요. 할렐루야. 목사님 동등하대. 그러니까 퀄리티는 동등한데 능력은 동등한데 여자들이 세계 250국가 중에 평균 수명이 남자가 여자보다 긴 나라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도 유럽에 가도 아시아 가도 미국에 가도 다 똑같은 게 어느 나라 가든지 남자보다 여자가 평균 수명이 5년이 더 돼요. 남자들아 조심하세요. 마지막에 골골할 때 와서 물이라도 떠들 여자가 누구다? 강로영제 누구다? 노씨요, 노씨. 물만 떠주지 않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겠어요. 슬프니까. 어디 저기 막 얼굴도 닦아줘야 되고 여기저기 닦아줘야 되고. 그래도 내가 마지막 누워있을 때 내 옆에 와서 그 나를 도와주고 불쌍히 여겨서 그래도 뭐 미움이라도 떠먹여줄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여자. 신상에 이로운 얘기를 할 때 잘 들으세요. 무시하고 그러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이 슬라이드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요거를 뭐라 그러냐면 아까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인데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된 관계 창조. 여러분 사람이 혼자 살면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게 발생하지 않는 게 관계성이라는 거예요. 혼자 사는데 무슨 관계? 반드시 나 외에 다른 대상이 있어야만 관계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아담은 관계없이 혼자 살았어요. 나하고 하나님 좋네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게 정상인 줄 알고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야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해. 그 말은 뭐예요? 어떤 똑똑한 인간, 훌륭한 인간, 강한 인간도 혼자 있으면 불완전하다. incomplete. 아멘 합시다. 혼자 있으면 불완전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자기는 인컴플리트한 상태에서 나름대로 풀필링하게 살았는지 모르나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독신으로 살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혼자 빨래도 하고요, 대림질도 하고 다 잘했어요. 그때 셔츠도 깔끔하게 잘했어요. 요즘 몇십 년 만에 다시 해보니까 도대체 그 줄을 못 맞추겠는데 제가 혼자 살려고 10년을 작정했기 때문에 아무도 안 만나고 어떤 선을 보라도 안 봐. 어떤 아가씨라도 사귀지 않고 쳐다볼 때는 관심도 왜 혼자 살라 그랬어요. 요리도 잘하고 뭐 빨래도 잘하고 대림질도 잘하고 뭐 여자별은 필요 없더라고. 그래서 저는 혼자 잘 살 줄 알았어. 근데 30년 동안 저 여자랑 살고 났더니 이젠 양말도 못 찾아. 양말. 여보 내 양말 와 있었어. 아니 하나도 모르겠어 어디 있는지. 집안에 들어가면 미로야 막 아무것도 못 찾겠어. 저 여자가 찾아줘야 돼. 할 줄 알던 것도 이제는 다 기름을 이게 퇴화해갖고 없어져 버렸어요. 저 여자 없이 잘 살았거든요, 제가. 괜히 들어와갖고 나 저 여자 없으면 못 사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관계성이 있기 전에는 그 관계성 속에서 살아보기 전에는 그 관계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거라는 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의도된 관계를 창조하여 주시면서 아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관계를 누가 시작하신 거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관계의 창시자란 거예요. 그 말은 동시에 우리가 뭘 알아야 된다? 나 혼자로서는 불완전하다. 이게 나중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비밀이 크도다! 교회의 비밀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사실은 정점으로 가는 얘기가 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주님 사랑해도 어떤 은사가 내 안에서 나타나고 권능이 나 안에 쏟아져 부어졌다 할지라도 빌리그레함이라도 라인하르트 본케라도 무디라도 자기 혼자서는 불완전하다. 이것을 빨리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신상의 이로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한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이 말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당신이 있어서 어쩌면 내가 완전해질지도 모르겠네.
I need you so that I could be closer to being her. 당신 때문에 내가 좀 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도움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언제 얘기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 범죄하지 않은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관계성.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된 계획하신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더 앞으로. 이게 슬라이드가 엉망이 되는데, 자,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 이거 안 봐야 되겠네요. 1장. 27절.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도된 창조인데 1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게 제가 이 한 센텐스인데 한 문장 안에 남자를 창조하신 거죠. man이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서 man은요, man으로서 모든 휴먼 비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man이라고 말해요. 그 안에 누가 있더라? 남자도 있고 여자도. 아니 같은 문장인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왜? 대표성으로 지금 사람 한 사람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인류를 대표하는 한 남자라고 표현하셨지만 그는 인류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 안에 사실은 남자도 만드시고 여자도 만드셔서 남자도 여자가 필요하고 여자도 남자가 필요해요. 요즘 한국의 할머니들이 제일 할머니 노래 한 곡 불러보면 사랑하게, 내 나이가 어때서 80날 할머니 그죠?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에 딱 좋은 나이인데, 그게 그 할머니가 주책을 부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를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혼자 있으면 참 쓸쓸하고 혼자 있으면 누가 필요한 거야. 누가 필요한 거야. 강아지 새끼라도 한 마리 들어와. 그럼 막 강아지하고 막 사랑에 빠져서 돌쇠야, 돌쇠나 뭐 이러고 네 받겠다. 자식 새끼도 찾으러 왔는데 너만 나한테 뽀뽀해주고 그러네. 그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우리를.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가장 최고의 솜씨는 인간에게서 다 발휘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걸작품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왜 요즘은 인간이 무섭고 인간이 제일 징그러워요? 죄 짓고 흉악해져 마귀에게 끌림을 당해서 마귀 형상이 나타나는, 그냥 귀신이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막 악기가 들어가서 사람들을 하도 많이 만나니까 인간이 제일 무서운 거야. 길거리 가다가 개가 지나가면 무서워요? 곰이 지나가면 무서워요? 사람이 지나가면 무서워요? 밤에. 밤중에 혼자 걷다가 개가 지나가면 제일 무서워요? 곰이 지나가면 제일 무서워요? 사람이 지나가면 제일 무서워요? 원래는 곰이 지나갈 때 제일 무서워야 돼. 근데 희한하게 사람이 지나갈 때 더 무서워요. 왜냐면 흉악한 인간들이 있으니까. 시리얼 킬러 나오고 이런 영화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굉장히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인류다.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역사를 위해서 이 말씀들을 합니다. 하나님의 처음의 의도, 디자인이 뭐였나요? 2장으로 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3절, 21절부터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은 남자에게서 취하신즉 여자라 하리라. 자, 여기서 본질이 뭐예요? 아까 본질은 인간 창조할 때 남자 여자가 다 함께 속하여서 인류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즉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은 저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완결되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지금은 남자와 여자 얘기하면서 관계성을 얘기하죠. 여러분, 왜 관계성 중에 남녀 관계를 얘기합니까? 왜냐면요, 남녀 관계라는 게 가장 로맨틱하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랑의 그 극치가 뭔지를 보여주는, 왜 전혀 모르고 생판 남남있던 남녀가 만나갖고 어느 날부터 어휴 예쁘네, 어휴 멋있네 저 인간, 그러다가 간 보다가 밀당하다가 밀고 땡기고 하다가 두어 번 만나다가 데이트하다가 영화 보고 밥 몇 번 먹고, 그때는 카라멜 마키아토 이런 거 없었죠. 다방에 가서 커피 2잔 마시고, 이 남자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네. 아이고 그 여자 참 이쁘구만. 치마를 입어도 이쁘고 바지를 입어도 이쁘고 긴 머리에도 이쁘고 짧은 머리에도 이쁘고. 여자들이 머리하고 하는데 내 머리 어때? 그때 제일 당황스러워.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마음에 든다 그래 일단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마음에 드는데 좀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래야지. 처음부터 짧은 거 같아 그러면 그냥 그 다음부터 또 나가. 그 여자 긴 머리일 때도 이쁘고 짧은 머리일 때도 이쁘고, 안경을 껴도 이쁘고 안경을 벗어도 섹시하고. 둘이 이제 그런데 이 여자가, 성경은 놀란 얘기예요. 남자는, 즉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지만 여성은 남자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품질, 퀄리티는 동등인데 능력은 여자가 더 많을 때도 많은데, 그래도 여자는 남자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남자를 돕는 역할을 맡기셨다. 저는 한국 축구를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요즘 유튜브 이런 거 나오기 전에 한국 월드컵 한번 보려면 스페니시 방송으로 봐야 돼요. 미국 방송 안 해주니까 한국 팀 하는 거에서 맨날 스페니시 받고, 스페니시 거기서 뵈서 막 골 같대 막, 그 골 같대가 뭔지 모르고 몇 년 봤는데 나중에 그 코리게이트 투스페이스를 스페니시로 발음한 거예요. 여러분, 한국 축구의 히딩크 감독이 2001년에 4강 신화를 올렸는데, 그 히딩크 감독의 그 놀라운 한국사를 어떻게 변하는가 다큐멘터리를 제가 최근에 봤어요. 근데 히딩크 감독 뒤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 일을 도왔던 사람이 박항서 감독이에요. 그 박항서가 히딩크한테 배운 그 코치의 그 희한한 재능과 방법들을 가지고 월남 가서 히트를 치셨잖아요. 그 꼴찌하던 월남을 지금 동남아시아에 그래도 제일 센 팀으로 올려나가고 있어요. 히딩크한테 배운 거예요. 히딩크가 있을 때는 박항서는 저 아저씨 누구야 그랬어요 우리가. 근데 제가 히딩크가 1년 반 동안 한국 축구, 저 밑에서 헤매던 한국 축구를 세계 그래도 내노라는 팀과 결승팀으로 만드는 것을 그 1년 반을 다큐멘터리를 그냥 진짜 실제로 찍은 거예요. 그 사람이 인터뷰 처음에 한국 도착했을 때 연습할 때 다 찍고 막 TV 져서 욕먹는 거 이런 것까지 다 나오는데, 그 히딩크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는데 곳곳에서 박항서 씨가 나오셔. 근데 박항서는 뭐예요? 어시스턴트 코치야. 그래서 남자가 대표성을, 갈차리잖아요. 남성이 대표성을 갖는다. 잘해도 남편이 칭찬받고, 빨리 하겠어요. 잘해도 남편이 칭찬받고, 못하면 남편이 욕먹고. 아니 따라하시라니까 두 사람한테. 다시, 잘해도 남편이 칭찬받고, 못해도 남편이 욕먹고. 그게 대표성. 남자들이 밖에 나서 양복 탁 껴입고 회의 같은 이런 데 가서 앞에 나서 뭐 한마디 하면서 마이크 잡고 멋지게 얘기하죠. 근데 그 남편 그 멋있는 양복 입혀갖고 그날 아침 보내려고 부인은 더 일찍 일어나서 설쳤어. 양복 떼고 나가면 또 여보 일로 와요 털고 막 그래요. 어제는 못 따라와서 이 사람이 오늘 강의 준비하는 거지. 제가 차에서 탁 내서 장례식장으로 딱 들어가야지 제일 먼저 뭐 할게요? 저 터셨어.
안 따라왔어요. 여기 뭐 호역에 묻은 곤란하니. 남자가 아무리 잘난 척하고 아무리 또 훌륭해도 그 사람이 그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의 공로의 50% 어떻게 보면 60, 70%는 누구 거예요? 그 아내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사람들 앞에 그런 칭찬이나 그런 욕을 안 먹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의 이미지로 만들었어요. 그 뼈에서 끌고 왔고 그 살에서 만들었어요. 부부가 오래 사랑하면서 살면, 오래 사랑하면서 살면 둘이 닮아요. 나중에 성격만 다른데 얼굴까지 닮았어요. 저희 집사람 또 머리를 너무 확 바꿔갖고 지금 닮아 안 보이는데 우리 닮으면 닮았다고 사람들이 많이. 어디가 닮아서 세상에 하나도 안 닮은 거야. 그쵸? 외모는 별로 안 닮았는데 정말 다르게 생겼거든요. 우리 애들이 태어나 본 거예요. 알록달록이는데요. 조씨 집 피를 닮은 애하고 김씨 집 피를 닮은 애들이 DNA가 달라서 얼굴 생김이 달라요. 몸집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김씨 집 그건 딱 알아요. 얘는 외할아버지 닮은 거다. 외할머니 닮은 거다. 그런데도 둘이서 사랑하면서 오래 사니까요. 얼굴에서 그에게서 풍기는 냄새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착시여자 꼭 진짜로 닮은 것처럼 한 집에서 태어난 누이처럼 생기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자기 남편이나 부인하고 같은 집에서 자라는 오누이처럼 보이면 둘이 사랑하면 오래 살아요. 그렇게 안 보이면 왼수로 오래 사는 거예요. 노미영 자매님 너무 은혜 받지 마시라고. 어느 쪽에 은혜를 받은 거예요? 자, 계속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중요한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가고.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궁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기능이 나왔는데 인간이 그 역할이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때 역할이죠. 기계로 하면 기능인데 역할이 먼저 생육하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 번성하고 땅을 다 사람으로 채워버려라. 그래서 다스리는 자가 되라.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같은 황인종 한국 사람들도 생각했습니다. 노예가요. 아프리카의 흑인들만 잡아서 노예가 시작됐다면요. 너무나 역사를 모르는 무식한 얘기입니다. 인류 역사의 거의 제일 끝으로 돌아가면요. 아담, 가인 그 시대 조금만 지나면요. 그때부터 노예인데 옛날에 유럽 사람들, 백인들도 수많이 노예로 잡혀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아시아에도 노예가 있습니다. 잉카 제국에도, 마야 제국에도, 아즈텍 제국에도 인류의 노예를 잡아다가 노예를 부리는 역사는요. 그 더럽고 그 포악한 역사는요. 인류의 역사의 거의 끝으로 올라가야지 거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최근에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게 뭐냐면 어느 부족이 힘이 세서 다른 부족을 점령하고 다 포로로 잡아서 노예를 만들었어. 혹은 어느 국가가 부강에 있어서 옆에 있는 나라를 다 점령하고 식민지 삼아서 노예로 삼았어. 그런데 여러분 역사 속에요. 끝까지 노예로 남은 부족과 국가는 한 부족도 없어요. 아무리 저쪽이 힘이 세고 우리가 약해서 비록 잡혀갖고 끌려가서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100년을 노예로 살아도 200년을 노예로 살아도 300년을 노예로 살아도 300년 후에 반드시 반역을 해요. 아니 이쪽 편에서는 반역이 아니고 해방이죠. 저놈들이 볼 때 반역이라. 여러분 몽고족도 그랬을 거예요. 돌궐족도 그랬고요. 선비족도 그랬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계속 점령한 힘센 놈이 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노예 생활을 살면서 그래 우린 노예야. 노예로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힘없는 우리는 뭐 처음부터 노예로 살 팔자야. 그렇게 끝까지 간 민족이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부족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왜 종이어야 돼? 우리가 왜 끝까지 노예가 돼야 돼? 내가 비록 노예 집안에서 태어났고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지라도 나는 절대로 더 이상 노예로 살기 싫어라고 반드시 그들이 칼을 들지 못하면 돌을 들고라도 없으면 막대기를 들고라도 자기네들을 노예 삼은 사람들한테 덤벼버렸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100년
200년째 노예로 살면 지 할아버지도 노예고 지 고조 할아버지도 노예야. 노예의 증손자야. 노예의 고손자야. 3대 4대째 노예로 살아도요. 자기가 노예로 지금 살고 있지만 자기는 노예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뭐하는 존재로?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지어지지 않았다고요. 몸은 기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어떤 자에게도 노예가 되지 맙시다. 어떤 것들에게도 노예가 되지 맙시다.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를 다스리는 자. 그 다스리는 자로 만든 DNA가 우리 속에서 일하는 거예요. 다스려야 되는 내가 자꾸 어떤 놈이 나를 다스리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되지. 그러고 마저 죽더라도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느 것에 종이 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 신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내 위에 사람 없고 내 밑에 사람 없습니다. 총회장이든 어떤 유명한 분이 앞에 가서 저는 그분을 존중하고 질서를 지키지만 그분을 내 위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 누구도 내 밑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빵떡 모자를 쓰는 줄 아세요? 자기 머리에다가 유대인들이 쓰는 빵떡 모자의 영적 의미가 뭐예요? 신앙적 갈증이 뭐예요?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내 위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2000년 동안 이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거기서 노예처럼 짓밟히며 살았지만 유대인들 끝까지 가서 러시아 너희들이, 독일 너희들이, 스페인 너희들이 힘이 세서 우리를 짓밟고 죽이고 뺏고 쫓아내고 하지만 내 위에는 하나님밖에 안 계셔.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회복하기로 하는 처음부터 창조할 때 우리에게 주신 주권이 우리 속에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신앙으로 이긴 거예요. 창세기 2장 24절 가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지요.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기능에 있어서 인간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인간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주관하는 자로 세우셨다.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라는 게 인간과 인간끼리의 이 관계 속에서는 둘이 연합하여 결국은 한 몸을, 이게 에베소서 5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실현되고 실체가 되고 실제가 되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